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1919년도에 개봉한 마동석 주연의 시동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21년도에 개봉한 밥 오덴커크가 주연한 노바디는 보셨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개봉한 톰 크루즈 주연의 잭 리처는 보셨습니까? 시동에서 마동석은 별 볼 일 없는 허름한 시골 중국집에 힘센 요리사 거석이 형으로 등장합니다. 노바디에서 주인공 밥 오덴커크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무기력해 보이는 월급쟁이 아빠 허치 역을 맡았습니다. 잭 리처에서 톰 크루즈는 연고지 없이 이리저리 유랑하는 떠돌이 잭 리처를 연기합니다. 이 세 영화는 주제나 이런 건 다 다릅니다만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장발을 하고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이 거석이 형, 강도가 집에 들어와도 돈 줘서 돌려보내는 급쟁이 허치, 집도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남의 차나 얻어 타고 다니는 점잖은 잭 리처, 이 세 사람은 싸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만 중국집 요리사 거석이 형은 과거에 조직 두목이었던 실력자이고 허치는 이라크 전쟁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이고 잭 리처는 전설적인 전직 육군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거석이 형은 조직 생활을 정리했고 다른 두 사람은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감췄던 실력을 드러내면서 악당들을 시원하게 물리치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 자주 씁니다. 힘없고 허술해 보인다고 함부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물이나 산, 바다 같은 자연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죽이고 깎아내고 개발하면 안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고요.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시한 그 대상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힘을 숨긴 어떤 존재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더 높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도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앞과 옆에 계신 분으로 여기며 의식하고 사는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크고 깊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코앞에서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저 달이나 화성에 계신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고 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어딘가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알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하나님이 곁에 없으니까 나쁜 짓, 못된 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설치된 수많은 CCTV들이 항시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CCTV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CCTV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중에 경찰이 CCTV 증거를 딱 들이밀면 그때서야 CCTV 무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CCTV가 길거리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CCTV가 나의 은밀한 행동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토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수락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고 나쁜 일을 해도 당장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나쁜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점점 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할 만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다가 하나님께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의 주인공들이 참고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순간에 숨은 실력 드러내어서 악당들을 섬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오래 참으셨고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숨긴 능력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패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을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활동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본문이 포함된 이 요엘서에 보면 성전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 관한 언급이 성전이 무너졌다든지 파괴됐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에 관한 언급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요엘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나 혹은 패망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한 이후에 살았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만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1장 4절에서 메뚜기 때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모두는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입니다. 요즘도 가끔 메뚜기 떼에 관한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에 동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현해가지고 하루 만에 약 3만 5천 명분의 작물을 해치워 버렸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의 출현이 우연히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의 결과를 경고하시려고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을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들, 10가지 재앙들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출애굽 때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4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부를 능력이 있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다가 요엘 선지자 시대에 마침내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 재앙을 이방 민족의 공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 이스라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방 민족을 보내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을 언급한 직후에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메뚜기 군대가 라고 표현한 것은 메뚜기 떼가 막 몰려와가지고 곡물들을 다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이방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쓸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 네 곤충,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을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던 네 제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곡물과 과일 농사를 다 망쳐놔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존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군대는 메뚜기 떼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패망시켰을 때도 비록 주권을 잃어버리긴 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모여 살고 있었고 속국 신세였지만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로마 군대가 처음 쳐들어와서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겪으면서 그들은 돌이켰을까요? 안타깝지만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요엘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형식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옷만 찢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기회지요. 고통과 피해가 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경피해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할 때는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주어졌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많은 기회를 주시며 영영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그런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으로 마무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원 후 70년경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200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비슷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4절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왜 예수님께서 스승이나 주님이 아니라 친구라는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몸은 썩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거나 지옥으로 가게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지극히 산술적인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앞에 순천시장과 대통령이 있으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대통령과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가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몰고 올 수 있습니까? 누가 홍수로 노아의 배 밖의 세상을 물로 덮을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보다 대통령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 앞에서 더 우리는 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 시간을 쉽게 생각합니다.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오는 시간은 고작해야 수요일과 주일 합쳐서 서너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찌 그리
아까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게임이나 드라마, 운동을 위해서는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이고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는데 말입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친구의 결혼식은 참석합니다. 신앙훈련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수련회에는 어떻게든 빠지려고 애를 쓰는데 말입니다. 연휴가 되면 산으로 들러 해외로 여행 가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할지, 경비 다 빼고 순이익 혹은 용돈의 11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입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대해도 되는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잘 알았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돌이킬 것을 호소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그리고 15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석이 형이 장발에 머리띠 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중국집 식당에서 짜장면 만들고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허치가 도시락통 옆에 끼고 버스에서 졸고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힘을 숨긴 사람들입니다. 잘못 걸리면 끝장납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늘 사랑만 이야기하시고 아무 행동, 액션을 안 취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아스루, 바벨론, 헬라, 로마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크고 다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서 너희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서 후손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쉽게 보면 안 된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기다림도 끝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기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차례 받으신 분들은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중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